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저는 최근에 교회 배려로 인해서 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그날 이제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저보고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냐고. 네, 목사 맞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시네요. 저도 그 말을 듣는데 되게 뿌듯했습니다. 우리 범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과 또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교회와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을 2차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얼빈과 또 영길 이렇게 중국의 북동부 지역을 2주간 다녀왔고, 또 한 번은 청년들을 데리고 상해와 또 항저우 이렇게 2주간 동안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삼자교회와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쉽게 말해서 중국의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는 그렇게 운영되는 교회이고, 지하교회는 정부에 의해서 공인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정부의 감시를 피해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삼자교회와 지하교회 각각 예배를 드렸는데 개인과 가정 몇몇이 모여서 드리는 그 지하교회의 예배는요, 예배의 간절함과 또 사모함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크게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크게 기도를 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다녀온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한국에서조차도 신앙생활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중국처럼 교회를 억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인기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교인들만 교회를 좋아하지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사람들에게 꼬투리를 잡히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똑같은 죄를 교회나 교회 속의 사람들이 짓게 되면 엄청난 비난이 밀려옵니다. 언론에서도
교회에 대한 좋은 기사보다는 좋지 않은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들의 끝은 윤리적인 교훈들로 마무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시대나 또 지금의 시대나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봅니다. 뚫어져라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또 기독교인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시선 앞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시선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시선이 우리에게 더 많은 부담과 가혹함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반면에 세상은 우리를 한 차원 다른 거룩한 사람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별로 놀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심하게 정죄하고 심하게 야단을 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눈이 더욱 무섭습니다. 앞서 모든 서신들은 마지막을 윤리적인 교훈들로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교회를 지키고 전도하는 비결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속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세상이 바라는 그 사랑도 부족하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거룩함이 없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자신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값주고 사신 분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되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둘러싸서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것이지 사실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죄로 가득한 그런 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수고를 겪어야 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오직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 그 수고를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상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범어교회도 이 지역에 속해 있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땅에 서 있고 천사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어느 교회이든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존재했듯이 우리 교회도 예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떤 곳이든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결국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싫어하고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거짓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림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벌써 주님이 오셨다고 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규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규모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원어의 뜻은 행렬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군인들이 행군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행렬에서 이탈해 버리면 탈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중에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소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단 이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게으른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종말에 관해서 완전히 다른 교훈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참 어둡습니다. 이 규모 없는 자들에게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일은 하지 않고 남에게 기대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남의 집에 가서 몇 달씩이나 또 몇 년씩이나 살면서 공짜로 음식을 먹고 피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성경적인 가르침은 절대로 노동을 천시하지 않습니다. 정통신앙의 특징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빗나간 신앙은 육체적인 것을 천시하고 자꾸 은혜만 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괜히 무엇인가 아는 채에서 남의 신앙을 건들지 말고 자기 일이나 제대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모두 결국 교회 안의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를 저지르는 사람은 따로 있어도 교회를 든든히 세울 책임은 그 교회 속에 있는 올바른 교훈을 받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일을 또 뒤처리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이만저만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와 별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와도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연약한 어린아이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즉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을 알아듣는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붙잡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더 쉽고 합당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첫 번째 구절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첫 동사는 교회 속에 있는 규모 있는 형제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규모 없는 사람들, 행렬에서 떠난 사람들, 내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만 많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만 많으면요, 우리는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집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의 뜻은 피곤해지지 말아라, 맥 빠지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문제투성이면 내가 맥 빠지기가 쉽습니다. 다 줄을 똑바로 서지 않고 삐뚤삐뚤하면 내가 줄을 잘 서도 그 줄은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줄을 잘 서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법을 지키지 않는데 내가 법을 잘 지킨다면 나만 손해보는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맥 빠지지 말고 법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험을 예로 든다면 친구들이 교실에서 다 컨닝을 해도 너는 컨닝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고 첫 중간고사를 칠 때에 신선한 충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교수님께서 시험지를 배부해 주시고 밖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이 이제 마칠 때쯤 오셔서 답안지를 다 수거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교우는 코람데오였습니다. 코람데오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험을 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맥 빠지지 않는 것,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대평가란 없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1등, 2등, 꼴찌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99점을 받아도 다른 학생들이 다 100점을 받으면 나는 꼴찌가 아닙니까? 이것은 상대평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만 되면 그런 된다는 식의 생각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은 상대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의롭다는 그런 평가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구하신 것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너는 상관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에게는 핑계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핍박하는 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우리 범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규모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힘들고 괴로워도 선을 행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1대1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두 번째 구절의 핵심은 부끄럽게 하라입니다. 이 부끄럽게 해야 할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의 교회에서 가장 시행되지 못한 것이 징계입니다. 사람들을 징계하면 그 성도들은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징계권을 행사하는데 두려워합니다. 교인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순결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혜롭게 징계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지만 징계를 받는 사람이 겸손하게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거듭해서 고의적으로 사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그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을 지목하여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찍으며 지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미지를 완전히 공개해서 완전히 까발려서 그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람을 지목하여는 마음속으로 깊이 결심하여라는 뜻에 더욱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형제가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든지 규모 없는 삶을 산다면 굳게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귀지 말고, 즉 그와 섞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사도 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깊은 관계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의 순결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는 결국 계속해서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서 나의 믿음을 지키기를 굳게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부끄럽게 하라입니다. 이 단어는 망신을 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이 스스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 그 모습을 봅니다. 탕자는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 그 다음에 궁핍한 모습을 봅니다. 겨우 돼지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돼지나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있는 자신을 보고 비참해합니다. 더럽고 남루한 옷을 봅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 있을 때의 풍성함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항상 그 집에서는 깨끗한 옷을 입고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아들로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부끄럽지만 돌아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 부끄러움이 끝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형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옷을 벗고 있으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요, 옷을 입지 않습니다. 단지 옷을 벗으면 부끄럽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옷을 걸쳐 입습니다. 사도 바울이 규모 없는 사람들이나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부끄러움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벗은 사람들이 세상에 때 묻은 옷을 부끄러워하며 다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규모 없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라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입니다. 교회는 몸과 같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형제라도 빠져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에도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고 또 온몸이 아픕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하나는 낙심하지 말 것이고 하나는 사랑으로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낙심하지 않아야 하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아야지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서라도 돌아온다면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나 또 다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오는 것이요, 우리의 계획과 주권에 있지 않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써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분명한 것은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어떤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갈등이나 불안이 없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갈등 없이 두려움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우리는 언젠가는 바른 곳에 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른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혹시 교회 안에 무질서한 자가 내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서 복음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닌 다른 쓸데없는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라. 이런 고백들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는 평강과 임재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종말을 기다리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늘 깨어 있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 두려워 않고 두려워할 것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